하나님 아버지, 지는 밤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갑시다 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말씀의 제목은 기우제였는데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엘리야의 기도라고 들렸나 봅니다. 기우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 바알을 섬김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믿는 바알의 사제들과 시합을 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징표로 그들이 드린 제물을 사람의 손으로 불을 피우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직접 불을 내려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으로 분별하기로 하고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명의 대결입니다. 구경 가볼 만한 그러한 큰 시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에는 850명 대 1명, 당연히 숫자가 많은 바알 쪽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신까지, 아니 저녁 때까지 그들의 신 바알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바친 제물을 사람이 피우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들의 신이 내린 불로 태워서 응답하였다는 글이나 소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엘리야의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에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각을 뜬 송아지의 제물, 그 위에 물까지 흥건하게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과 제물을 올려놓은 돌까지 불로 사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까지 불로 사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암이 일기라고 고치시고 말기라고 못 고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성경 말씀에 5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에레미야 32장 17절, 에레미야 32장 27절, 마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제물을 올려놓은 돌들까지 사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비를 맞지 말고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왕궁으로 미리 보내놓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드린 지 6번째까지는 하늘에 비가 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7번 기도를 드렸을 때 바다 끝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실 것이라는 징표를 보고 왕보다 뒤늦게 성으로 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앞장서서 아합 왕을 성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왕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캄캄한 밤이 되었고 비바람이 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답을 할 수 없는 바알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하루가 다 갔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은 성문 곁에서 헤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성에까지 들어갔지만 그거 들어가서 잘 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엘리야의 기도로 그들이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엘리야를 초대해서 비 오는 밤에 쉬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성 밖에서 자기의 외투를 덮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으로 들어가 왕비 이세벨에게 오늘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불로 응답하지 않는 신을 믿는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니 모두 죽이기로 했는데 바알은 하루 종일 바알의 사제들이 바알을 부르고 뛰고 몸을 상해하며 값비싼 제물을 바쳤지만 불로 응답을 하지를 못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였노라고 했었습니다. 이세벨은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이제라도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그러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에 화가 나서 내일에는 엘리야를 바알의 사제들처럼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850대 1로 승리를 할 때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던 믿음의 용사이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잠에서 깨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3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할 곳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고 죽을까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에서 직면해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세벨의 분노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별을 가져온 그 기별자에게 말을 했어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 에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아멘. 놀라운 치료의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시편 4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살피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병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누웠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에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세벨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가지 않고 담대히 이세벨 앞에서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고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위험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귀에 들리는 이세벨의 위험과 그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과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삼키던 때와 똑같이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본즉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을 먹은 후 다시 또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두 번째 그 천사가 다시 와서 피로에 지친 엘리야를 깨워 동정어린 친절한 말로 일어나 먹으라.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그 음식의 힘으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여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한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망명 갔을 때에는 과부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으려던 밥을 지나가는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므로 비가 오기까지 굶주림이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은 아무도 살지 않은 빈 광야에서는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이방 나라 가부를 통하여 외로운 광야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피신한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갔지만 도망한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호렙산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를 드립시다. 엘리야도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아방 앞에 담대히 섰으며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있던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피로와 공포로 인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일 때 더 끈기 있게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역경의 날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의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로 그것을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행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동굴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모든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너무 아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도망갑시다. 넓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도망갑시다.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을까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으니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여야 할 일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히브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갑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예수님을 다 맞이합시다. 살아서 맞이하도록 주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다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고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 촛불보다도 더 연약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오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믿다가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에덴을 정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병을 치료하러 온 주님의 자녀들 다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완치함을 받았다는 귀한 기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되도록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